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명기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규정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실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고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규범들, 규칙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고대 근동 그 주변 국가들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확고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른쪽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또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많은 규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규정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혼과 재혼. 여러분은 이 단어들이 또한 이러한 개념들이 언제부터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통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이혼이나 재혼이라는 단어와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시고 또한 그들을 부부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장 친밀한 공동체로 또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셨을 때에는
그 연합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 또한 재혼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개념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남녀가 서로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선악과를 통한 죄의 결과물이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의도하셨던 바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다고 해서 이혼이나 재혼을 마음껏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신 이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후에는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이혼의 사유가 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성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이나 부적절한 성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레위기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인 문제로 귀결된다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인 것이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이제 집을 나가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상대, 함께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혼을 했지만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훗날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네 결혼했는데 왜 또 결혼을 하냐? 이건 간음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한 이것이 이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제 심각한 처벌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혼 증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혼은 분명하게 지양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여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써주라고 말씀하신 이혼 증서는 단순히 그 시대 속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건데요. 남편이 없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은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당한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성의 생존, 훗날 도모할 수 있는 생존을 도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남편과의 재혼은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혼의 증서는 써도 되되 이전의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엄하게 금한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혼할 때에 그만큼 신중하게 이혼을 생각해야 됨을 알려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 당시에 그냥 이혼 증서를 줘서 막 내보낼 것이 아니라 이혼하기에 앞서 두 번 다시는 재혼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이혼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갈라짐이 옳은 것인지 서로 생각을 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전 남편과의 재혼을 금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그 당시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었던 이 여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혼이 합법적인 것이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존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고, 전남편과의 재혼을 금지한 것은 그만큼 이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신명기 24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이제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여러 규정들이 언급되는데요. 특별히 총 이제 9개의 세세한 규정들이 24장 5절부터 끝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개가 약자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자는 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물질이 없는 자, 생계나 생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보로 약자들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6절에 보면 그 맷돌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맷돌은 밀을 갈아서 이제 밀가루를 만들어 빵을 먹을 수 있는 핵심 조리 기구였습니다. 이 빵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 맷돌이 없다는 것은 이 주식이 끊겨버릴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저당 잡아 간다 할지라도 이 맷돌만큼은 생존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10절에서는 무엇을 빌려줄 때 그것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이것을 저당으로 잡겠다라고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내 물건 중에 이것은 저당 잡을 수 있다라고 선택한 것만 가져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난의 정도가 더 심한 사람에게는 저당물을 해가 질 때 반드시 돌려줄 것 또한 말씀하시죠. 이는 가난의 정도가 더 심한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당 잡을 수 있는 것이 겉옷밖에 없었는데,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밤에는 차디찬 이슬을 막아줄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루의 시작에는 그 몸을 가려줄 옷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그 저당 잡은 것은 해가 지면은 반드시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14절과 15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에는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에 대해서 나와 있죠. 품꾼,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14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와 있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이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이 주어진 일을 했다면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품삯을 줄 때 그 당일에 지급하고 미루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은 그 하루 일한 품꾼에게 단순히 오늘 일한 그 값어치가 돈이나 물질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일해서 번 몇 푼이 아니라 하루 일에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그 하루 일당이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루 일했는데 제때 돈을 받지 못한다면은 굶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품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품꾼의 삭을
그날 지급할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말라기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언급하고 또한 품꾼의 삭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즉 말라기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품꾼의 삭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를 동일 성산에서 이렇게 놓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의 품꾼의 삭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품꾼의 삭을 미루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또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나 혹은 행해야 될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가득합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가난한 자들은 사초에 한 명씩 가난과 불평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산이 배가 된 사람들은 수두룩 더욱더 많다라고 하죠. 특별히 세계 10대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2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10만 원에서 20만 원 된 것,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된 것이 아닙니다. 100조에서 200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등의 상황 속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땀 흘려 일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코로나 기간 중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지금 내 자신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또한 이러한 현실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기득권자 혹은 고용주를 향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객이나 고아나 또한 이런 자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밭에 곡식을 거둘 때 깜빡하고 두고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으러 가지 말고 그 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또 가난한 자들이 포도원에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지극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은 그들을 돌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나의 공동체로 인지하여서 나의 것을 그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과 목표를 두고 계신 겁니다. 주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시의 약자였던 여성들과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관심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아무 힘도 또한 하루 먹고 살 것이 염려되는 일용직 품꾼들의 그러한 삶까지도 살펴보길 원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내가 그들 향해 더 많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혹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겨야지 결단하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는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힘들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 나의 힘과 의지가 앞서기 전에 우리가 또한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종되었던 인생이었는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혹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한 불공정함에 대해서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이 가득해서도 아니고 이것이 내가 한다고 내 스스로 깊은 만족을 줘서도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벗겨났음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것을 기억해라.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된 존재였다가 다시 거듭났다.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출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풀려난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실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풀려난 은혜를 힘입어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함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진정으로 빛날 수 있고, 그럴 때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모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의 입장에 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서 또한 오늘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될 품꾼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예에서 건진받았다는 구속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넘치는 은혜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 전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더욱더 갑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살아내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